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시니라고, 일부 예배 오니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그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버리라 하는 땅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셔서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무나 이 얘기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 생각을 가졌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복음 듣고 죄를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받는 순간 옛사람이 물 아래로 들어가면서 죽어지고 성령 안에서 다시금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한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하게 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가 침례받으려고 물속에 잠기는 순간, 영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식 때 온몸을 물에 담그는 이유는 잠깐이지만 마치 죽은 상태처럼 숨을 멈추게 하는 것,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 아래로 온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받는 자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서 가르치는 침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의미만큼이나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하는 모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죄를 회개하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상징으로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 장사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침례를 세례라고 번역을 해나갔고, 베프티즘이 세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세례는 스프링클이고, 스프링클은 성경의 정결의식에 쓰였습니다. 리폼드 티올로지를 공부하신 분들, 거기서는 세례를 주면서 똑같이 가르칩니다. 마치 단어만 바뀐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 방식은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의미가 중요하지 방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웠듯이 모든 제사법에는 의미가 있듯이 어떤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의미가 있듯이 침례를 주는 이유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기면서 장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침례 주는 방식이 다른 것, 그것 때문에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다르게 이해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 가르쳤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맞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해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을 가져다 뿌리는 스프링클이라 그랬잖아요. 그 물을 가져다 뿌리는 스프링클은, 세례는 함께 장사되어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결의식, 클렌징 오디넌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했다고요? 뿌렸다는 거예요. 뿌린 내용이 뭐 때문에 뿌렸다고요?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살아남을 상징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침례교회가 물의 아래로 느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여줘도 이미 장로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것도 뭐 시시한 장로교회 신학교가 아니고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안수도 받았고 장로교단에서 평생을 섬겼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보았다고 해서 어느 목사님도 그렇네, 내가 틀렸네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은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침례 요한 이후로, 존 더 배프티스트 이후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 이후로 기독교는 모두가 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역사 가운데 무서운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블랙 데스, 패스트균에 의해 갖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열이 나고 그리고 나서 피를 토하면 불과 3, 4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침례를 줄 형편이 못 되는 것을 보고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 약식으로 대신해서 그것이 유효하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는 12월 24일 성탄주일에 침례받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권합니다. 침례는 우리 인생 속에 새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장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침례의 사건이 있은 사람은 반드시 위의 것을 찾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읽고 위에 있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자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연구소의 일을 그만두고, 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건 그만두고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선교하러 떠나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 말씀이 의도한 바를 전혀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은 어디서 찾아져야 되는가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상의 생활 속에 그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과 하나님께 충성해서 얻어지는 상급,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을 위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에 속한 것을 찾는 사람은 하늘의 가치 중에 충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외에도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하는 이 바로 요 부분 때문에 Be shepherd of God 요 말씀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누가 해당이 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그 바로 앞에 지금 2절서부터 읽었잖아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장로님들에게 권한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에서는 장로님에게 이 말을 했는데 신약의 장로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신약의 장로님은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 보면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는 목사님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갑자기 목사님에게 갖다 붙여요? 말씀을 잘 보면 셰퍼딩 한다는 얘기, 목양을 한다는 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목양하는 일은 누가 하냐?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섬기는 목양은 누가 하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침내교단에서는 장로님을 따로 세우지 않고 목양하는 목사님과 섬기는 집사님만 세웠던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의 구절과 같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다양해지고 직분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졌어요. 맨 처음서부터 집사님이란 직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사도들이 공궤를 하다 보니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가 생겨서 생긴 게 직분이듯이 오늘날 사회를 향한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직분이 다양해졌어요. 심지어는 침례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는 장로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호칭 장로님 제도가 생겼고요. 권사님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졌어요. 예전엔 침례교회 안에 권사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필요가 생겨서 그런 걸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직분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제는 전도사님이란 얘기도 성경에 전도사님이란 직분은 없거든요. 전도사님이라는 직분도 인정하는 추세란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없고 교단에도 인정치 않는 호칭 장로 제도라든지 권사님 제도라든지 전도사님 제도를 나는 반대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갈등을 겪기 쉽고 기능을 잃고 제도와 문구, 회칙에 묶여서 그 조직이 경직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베드로전서 5장 이 말씀 2절과 4절은 성도님들 즉 양들을 치는 목회자가 1차적인 영광의 면류관의 대상자들인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양떼를 직접 돌보는 구역장님, 양떼를 직접 돌보는 집사님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도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고
양떼를 돌본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밖에도 의의 면류관이란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어느 날인가? 마지막 주의 날이에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대. 이 의의 면류관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잘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주냐면 이 땅의 삶을 바탕으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을 경우, 이 땅에서 양떼를 돌봤을 경우,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을 경우를 바탕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면류관 외에도 위의 것에는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있어요. 소원하기는, 기도하기는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요, 그 가치 때문에, 면류관 때문에 이 땅에서 충성된 날마다의 일상, 주변 사람을 돌보는 날마다의 양떼를 돌보는 일상을 가지고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하는 이 땅의 것은 뭐냐는 거죠. 땅의 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얘기되어졌으므로 땅의 것은 쉽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것에 반대되는 컨셉입니다. 성적인 것, 악한 것,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이와 같은 삶을 살면은 무례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조급해지고 쉽게 화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사람을 차별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신앙생활이 망가지게 되죠. 왜? 성적인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기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을 풍성히 채워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의 비밀이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간다고요? By faith.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낙심치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들을 채워주셔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데서 찾은 것이 아니고 같은 구절에서 찾은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같은 장 안에서 읽어 나가다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는 그 하늘의 것을 찾는 너희는 이런 것을 벗어버려라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벗어버리는가 하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벗어버린다가 아포티뎀이라는 단어인데 있던 것을 내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은 벗어버리다라고 했지만은 있던 것을 내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은 버리십시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단어의 특성 때문에, 아포티데미 때문에 우리는 벗어버리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실제로는 새 번역에 보면은 있던 것을 내다버리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버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것을 벗어버릴까? 제일 처음에 보니까 분함,
분함이라는 것, 그 원어를 보면 올게라는 단어인데 충동적인 분노예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분노하는, 쉽게 분노하는 성향이 있다면 아포티데미,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분함, 충동적인 분노가 내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발견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갖다 내어버리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함 때문에, 이 충동적인 분노 때문에 제 인생길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짜 자주 간절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버려야 하는 게 또 뭐가 있다 그래요? 분함 말고도 노여움이라는 게 있어요. 디모스라는 그리거인데, 디모스는 그냥 아유 섭섭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숨이 거칠어질 정도로 씩씩대며 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는 이 디모스 역시 내다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악의, 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카키아라는 악의는 그냥 나쁜 생각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가게가 두 집이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데 악의가 생기면 아이, 저 집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거를 바로 이 카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나랑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회예요. 경쟁하는 교회예요. 저 교회 속에 좀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거가 바로 이 카키아예요.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카키아를 내다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카키아를 내다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방을 갖다 버리라 그래요.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혹은 행동이에요. 비난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너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들보 잘 볼 수가 없어요. 옛날 집에 가보면 이렇게 나무 길게 해갖고요, 그 집안에 큰 이게 지붕 위에 있는 그 들보가 있었어요. 그 들보가 큰 나무 토막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용마루 두 개를 받치고 있는 들보는 굉장히 튼튼하고 굵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들보라 그랬어요. 그 큰 나무 토막을 그대로 두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 그거를 왜 트집 잡아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쉽게 얘기하면, 야, 너도 잘 못하면서 왜 남을 자꾸 비방하냐? 너나 좀 잘해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이거를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부끄러운 말이 뭘까? 번역을 왜 부끄러운 말이라고 번역해놨을까? 궁금하잖아요. 부끄러운 말이 뭘까? 나 감추고 싶은 얘기일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아이스크롤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외설적인 더러운 말이에요. 외설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아마 갖다 버린 걸 거예요. 왜? 더러운 생각, 의미를 담은 말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영역만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처럼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사랑받는 사람이요, 자라날 때 사랑받고
자라난 사람은 사랑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랑받는 것을 잘 못하면은 사랑할 줄도 잘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잘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아포데미아가 뭐라고요? 있는 것 내다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디버라 그러는데 이 오디브라는 엔디오라는 단어는요, 겉옷을 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오늘 주의 만찬하니라고 걸쳐 입는 옷, 겉에 보이는 것이에요. 뭐를 겉에 보이게 입으라. 안에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겉에 것을 입으라는 단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겉에 너희가 누가 봐도 네가 긍휼을 베풀고 있구나, 누가 봐도 네가 자비롭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걸쳐 입어라. 엔디오 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마다 이거를 하는데 긍휼과 자비 베푸는 사람 하나님 정말 좋아하셔요. 오죽하면 이슬람, 구약을 공부하는 이슬람권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휼과 자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구약에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저희 한마음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고자 참 이런 영역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족한 점 많죠. 근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에게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는 안 써놨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라, 용서해라. 어느 만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너무 법 없이 용서하다 보면은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 간음을 행하는데 간음한 거를 교회가 가만 놔두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을 용납했을까? 이런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언더스탠딩 한 것만큼 자기가 어플리케이션,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불만은 원어를 보면은 몸패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혐의가 있고 실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냥 불만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 몸패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혐의가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의미예요. 위에 있는 것을 찾고자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품지 못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불편해하시죠. 반대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영어로는 지금 뭐라고 번역될지 모르겠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영어 잘하는 분들 한번 번역해 보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꾸로 불편해하셔요. 그게 성경에 나온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아간의 죄. 잘못했으면서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공동체로 나가니까 오히려 전쟁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며 사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봐주셔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회개라는 영역이에요. 회개.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다른 면이 있는 걸 보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또 다른 면은 뭔가 하면 그렇게 용서 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시 요구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면 부흥회 때마다 10년 전에 지은 잘못을 다시 또 매번 하는 거예요. 매 부흥회 때마다 옛날 것을 갖고 잘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은가 하면 아이가 유리창을 깼어요. 막 자기도 떨려갖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나타났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일이 다 해결됐어요. 아빠가 거기다 새 유리창 갖다 끼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쩐 일인지 밤만 되면 그 유리창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빠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우리 아들이 회개 엄청나게 하네. 좋아요? 아니죠. 처음은 괜찮아. 아, 너 그거 갖고 상처 많이 받았나 보구나. 몇 번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너 아빠가 용서했다 그러는데 왜 자꾸 우냐? 그거 가지고. 너 걱정된다. 그러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언제? 불만이 있고 서로 뭔가 혐의가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 어느 만큼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줘라.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분함도 갖다 버리고 노여움도 갖다 버리고 정죄함도 갖다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마지막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더해라. 그 사랑이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가족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띠를 매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배우자가 상처를 입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도 이 사랑의 띠로 매지 아니하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그게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데피니션이 감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이모셔널한 영역보다는 실제로는 믿어주고 잘 되기를 소망해서 바라고 견디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맞춰가는 둘째 주에 와 있습니다. 이 둘째 주에 하늘의 것을 찾음으로써 거룩하게,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우리도 마음을 넓히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나가 누가 잘못한 걸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더하면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구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쁜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는 소식이에요. 정말 좋은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복음의 소식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소식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주의 만찬 함께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